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행,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여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참 이렇게 기쁨도 있고 기대감이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행을 떠나는가? 그 여행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가서 기쁨을 맛보고 그 여행의 그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리아가 그리고 또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이 여행이라는 이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이동합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누가는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이 여행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이 컨셉이 있는데, 이 컨셉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14세 이 소녀 이 마리아는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에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험을 떠나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험을 떠나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험을 떠나야만 그것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이 유대 한 동네에 이제 이릅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요 소녀입니다. 동행자 없이 혼자 떠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초등학생이 지나고 나선가요, 이렇게 조금 자라고 나서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을 때 아주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먼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서도 이렇게 좀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14세 중학생이잖아요. 14세 중학생이 혼자 돌아다닌다. 특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113km를 걸어서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으로 여행한 적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소녀라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죠. 자기 집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동을 할 때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의 여행은 뭔가 분명한 동기가 없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빨리라는 행동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세, 14살 소녀의 여행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행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누가행전이라고 불린 만큼 이 누가복음은 여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행은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여행은 구원의 이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알았던 이 마리아는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본문은 이 마리아가 용감했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빨리 모험을 떠난 것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뭔가 불안해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곳을 이동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떠나지도 않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정반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보면 이미 믿음의 고백은 끝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이미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은 끝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간 것은 그 기쁨을 향한 서두름이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여행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동심이 있습니다.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세요. 빨리 산골로 갑니다. 흥분한 거죠. 이 기쁨을 즐길 줄 압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막 흥분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웃긴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똥이라는 단어 들으면 막 괜히 그냥 웃기고 재밌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동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잘 이렇게 아는 사람, 기쁨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동심이 있습니다. 동심을 아는 사람은 과감하게 모험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모험심이 줄어듭니다. 어린아이는 겁이 없잖아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경도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을 즐기는 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동심이 없으면 그것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똥을 보고도 정말 천국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은 이 아이들처럼 우리에게는 이 동심이 어쩌면 좀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감탄을 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이렇게 해피하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 감탄을 되게 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1장 4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상 웃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을 잘합니다. 작은 것에 감탄하고 적은 것에 경탄합니다. 컵이 물에 반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컵에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보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작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적은 것을 통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예배자 모든 분들, 이 모험은 미지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험은
기대감이 있어요. 스릴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볼까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는데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험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엄격하게 제재하죠. 이미 걸어왔던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심이 가득한 아이들은 그것을 꼭 해보고 싶거든요. 인간은 모험 본능이 있습니다. 모험 본능은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 기다리지만 동시에 최악의 재난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험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생활은 계속되는 새로운 탄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알았던 노하우, 내가 기도했던 것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갈록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져야 될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탄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시작하고 결단하셨으면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모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모험이라는 단어가 불어, 프랑스어의 뜻으로 보면 연애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하게 되는 것, 숨막히게 내 그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이 모험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모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가 모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이죠. 14세, 14살 소녀의 순수함,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순수함이 그녀를 지금 모험의 길로 인도하고 누가복음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동심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 무뎌져 있는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순수함을 느끼세요? 아니면 무뎌졌습니까? 이 시간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순수함이 묻어난 그 신앙의 여행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원리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문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문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누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18장 7절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가 웰컴 문화입니다. 그래서 환대하고 인사하는 문화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주인이지만 장인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연장자와 손님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 그 태도잖아요. 누가는 이 마리아의 문안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사벳은 먼저 마리아의 인사를 받습니다.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연장자였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인사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놉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방이 진짜 중요하구나. 신방이 중요하구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신방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방입니다.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방을 할 수 있죠. 카톡, SNS, 그리고 전화 한 통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일상을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한 명에게 신방하겠다. 내가 목자의 신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한번 신방을 한 사람을 찾아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냈니?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가정의 상황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들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신방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요, 그 신방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볼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복중에서 아이가 움직입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중에서 이 아이가 움직이는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지금 하는 말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를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기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45절도 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블레싱하는 이 언어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쁜 인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소유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왜 기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는 이 복은 마리아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무뎌지신 분들은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관점도 바뀌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전체 가운데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마리아 찬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6절에서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첫째로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마리아 찬가의 특징은 기뻐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반응하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의 말, 찬양의 이유. 찬양을 하고요, 찬양의 이유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지금 유지하면서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 스트럭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고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비천한 자를 돌보셨고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의 특징에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도 돌보시고 약자들도 돌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절대 교만한 자를 놔두지 않으시고 흩으시는 분이시며,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낮추시고 오히려 내가 비참했다고 생각하시는 자도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마리아 찬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 마리아 찬가에서 보면 하나님을 동사의 주어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천한 자도 들어 올리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도 들어 올리시며 절대 약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실 이 평화의 나라의 바로 주인이시고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 성령의 잉태라는 기적 속에서 시작된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적의 주체는 누구시죠?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체이자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주도하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작했다면 그 모험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며 삽니다.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어둠 중에 쓰인 찬가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점령이 있었고 탄압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의 비극 가운데 살아갔으며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외침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 바로 마리아 창가예요. 이러한 압제와 거대함 가운데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기적의 잉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드라마는 반전의 역사들이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신 하나님, 그 나라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리아 창가입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며 산다는 것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전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오늘과 현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배역들을 지금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기쁨은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해변이 참 좋습니다. 저는 내륙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해변을 보니까 막 동심에 가득 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해변들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저기 라구나 비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변이 좋았는데 라구나 비치에 가서 이렇게 해수욕을 했어요. 저와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기가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쉬고 싶으니까 그냥 해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들어갔던 목사님은 그 순간 엄청난 거를 경험했어요. 갑자기 물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베이비 샥을 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고 계속 봤는데 옆에 있던 그 미국인이 이거 베이비 샥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경이로웠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본 일이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물속에 들어간 자가 기쁨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간 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험을 경험한 자가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정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이야기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없이 하나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리고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험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퇴할 수도 없어요. 모험이야말로 정말 첫걸음을 떼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출발을 했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신 그 길에서 가장 복 있는 자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폴 투리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헌신할 가치가 있는 목표에
전심으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싶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험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56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여행을 떠나고 엘리사벳과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단락의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약혼남 요한의 집이 아닌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시종일관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잉태함을 입은 마리아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죠. 내어 맡김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 보세요. 아까 예배 때 강주민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한지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가요. 주님께 줬다 다시 뺏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 봅시다.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 해결받아야 되는 것들, 내가 묵혀 있었던 기도 제목들, 난관에 부착하고 막다른 글이 있으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납작업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번 일주일의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기대해 봅시다.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때 꼴이 날 때는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우리의 기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